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용서하지만 욕심을 고집하는 백성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용서하시지만 욕심을 고집하는 백성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난주 묵상했던 그 신명기 1장을 다시 좀 되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보고 배우는 것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또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언급하는 그 첫 이슈로 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이 사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웠던 것, 다른 리더들을 세웠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군가 유능하고 관심 있는 어떤 그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 각자가 모세가 돼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다라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신 그런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그 다수의 의견이나 뭐 어떤 소수의 어떤 그런 강한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수이든 다수이든 개인이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주신 사명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런 이 중요한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사명을 맡은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가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2장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되돌아 나와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다 찬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지금 2세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역사까지 이제 쭉 되돌아보는 게 이제 2장에서 3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 나온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들이 지금 징계 중에 있을 때도 그들과 동행을 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한 법도와 규례들을 저들에게 교육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를 그냥 만약에 징역살이 하듯이 어디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온전한 그런 태도와 생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난 어차피 뭐 징계받는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징계의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집중을 해야죠. 내가 실수했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를 기억하고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고치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고 훈련의 기회라고 보면 돼. 다시 이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길, 결국 훈련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백성들과 앞서가시면서 코치가 되어주시고 그 바른 길들로 그 일일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제 보냄을 받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세상에 그래서 풍파에 휩쓸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그 가치대로 우리가 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에게 우리는 똑같이 힘을 쓰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이해해 주시는 것은 늘 그렇게 살아도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징계와 같이 다시 그 월요일과 토요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락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 이 길에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막 마구 짓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뭐 자기들은 뭐 마치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지옥의 땔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지만 하라 하신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과의 충돌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고 또한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의 충돌도 다 피하게 하셨죠. 이거는 뭐 모압이나 암몬, 에돔의 그런 죄악들을 덮어주려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들에게도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듯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전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약속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와 징계는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는 이곳에서 부름받은 길을 살아가야지 그거를 뭐 사람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례하게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람들을 취급하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보호하시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자 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을 비롯해서 다 징계를 받아요. 에돔, 모압, 암몬 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금 보니까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셨지만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막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음욕의 함정으로 떨어뜨리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고집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의 죄가 온 땅에 관영함으로 결국 역사 속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심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징계하고 우리가 징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과 또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에 물들어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그런 길을 고집할 때는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은 거죠. 불순종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만을 우리가 그리고 택해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이 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기초는 공의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함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핑계로 우리가 자꾸 욕심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 민수기를 통해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그 발람 선지자 그 사람이 막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막아서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음란의 그 우상숭배의 그 거짓된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을 때 음욕과 탐욕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릴 때 어떻게 됐어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의 그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천국 백성다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다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죽음의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가면서도 불순종을 고집할 때 다른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쟤들을 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식으로 덮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이끌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저 먼저 구원받은 관계를 가지고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도록. 왜냐? 오해하고 포장하고 각색할 때부터 그건 완전히 미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포장하고 각색하면 그때부터 미신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그럼 결국 우리가 그 우상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처한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것만 알고 있을 뿐 정말 삶의 현장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만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분명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죽음으로 가게 하는 죄로부터 결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죄 그대로 받아주시겠다? 너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길로 그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거지 이 죄를 덮어주고 동성애 죄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믿는 십자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만 강조해서 우리의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용납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그렇게 이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사명을 먼저 알고 사명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속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버린 이 사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구별된 존재들이 되도록 그렇게 모세가 말해주는 이 중요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정말 이방인된 존재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삼으시고자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의 의미,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박쥐와 같이 막 세속과 교회의 양다리 거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열방의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을 밝히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에돔과 같은 족속들까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초대하고 부르시듯이 이방인 중에 괴수된 나를 불러 그 빛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용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제대로 해서 빛된 자리로 그렇게 초대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겸손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빛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을 열방에 알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용서하시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 하면서도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진실로 모든 삶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함께 이렇게 품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오늘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죄와는 구별된 분명히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